아유, 감사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 오신 줄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인사 똑바로 하세요. 벌떡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야지. 오늘 저기 1층이랑 맛있는 냄새가 많이 나네. 오늘 먼저 오늘 잠시날입니다. 오늘 잠시날. 영생이 지혜이 오늘 완전 막 터지겠다 야. 오늘 마리아 8개. 젊은 사람들. 아 진짜 짜증나. 새벽에 권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지연아 아버님 오셨나? 네. 전화로는 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라 고령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아침에 들려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신령과 존경을 예배드리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이곳에 나오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있습니다. 아버지 잠에서 깨워주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촉하여서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빠짐없이 날 건너가시고 계속 떨어주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을 찬양을 통하여 아버지 앞에 나갈 때 우리 입술을 수장해 주시고 또 주님의 이름을 높여 경배함 나오도록 주께서 떨어주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이한 모든 것 주께 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내 소원을 주께 높여드립니다. 찬양드리겠습니다. 손을 짙게 높이 듭니다. 안 들렸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찬합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손을 짙게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찬합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픈 내 시간을 내 대신 하는 주신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찬합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픈 내 시기라니 제 대신 당하는 대신 대신 찬송은 찬송의 옷을 주셨네. 제 대신 하는 주신 대신 찬송은 찬송의 옷을 주셨네. 예수 이름으로 이름으로 나를 일어서리라.
준하의 모습 보내 찬양드리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보내 사랑의 마음 오시네 나의 눈물 안에 홀로 흘러가시는 그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 내게 그 사랑이 날 세우네 길이 내게 있는 길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그의 사랑 잊지 없으리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우리의 힘을 아는데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그의 사랑 잊지 없으리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우리의 힘을 아는 믿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그의 사랑 잊지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힘을 나는 믿네. 아멘. 아멘. 이시고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일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감사하며 그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우리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2장 부르심에 우리 윤현 교사님 기도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의 그지요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들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쓰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소다 내지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님 하신다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날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찬양과 예배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믿는다 고백하면서도 믿어야 하는 것을 믿지 않고 우리 마음에 믿고 싶은 것만 믿으면서 또 한 주를 보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또 향해 갈 곳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 찾지 않고 방황했음을 또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우리 학생들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주님을 쫓아 걷는 지혜와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의 말씀이 허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 삶 속에서 나타나고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헛된 삶의 목표를 놓고 그 소중한 시간들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 향한 소망을 갖게 하시니 아버지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시험과 학업 가운데 기도하며 힘써 공부하는데 이때 우리 하나님 능하신 팔로 우리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으로 성장해가는 우리 지연이와 준이가 입시 가운데 있습니다. 원하는 학교와 미래의 목표가 하나님 안에 있기를 진심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학생 우리 지연이와 준이에게 지치지 않게 나아가는 믿음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직까지 비어있는 귀한 우리 자리들 주님의 귀한 생명들로 속히 가득 차기를 오늘도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고 늘 복되게 하시며 도우시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강건함과 축복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최종환 집사님도 기억하시고 건강에 빠른 회복을 간절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받고 변화하는 우리 중고등부 되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은 지난주 이어서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1페이지입니다. 성경책 없으면 앞에 PPT 보고 해석해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가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자기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은 바벨론인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거 이름을 베드레가 하였더라. 이 성의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혹시 아세요? 하짓 이함. 뭘까요? 제가 줄여서 얘기합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이여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짓 이함은 그죠? 쉽죠? 이렇게 오면 나중에 기억날 겁니다. 하짓 이함.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로다. 오늘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야곱에 대해서 우리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많이 안 나왔네요. 남자친구들 온다고 다 했는데 축구하러 갔나? 먹을 땐 딱 옵니다. 은찬이와 재원이도 전화했더니 받더라고. 네 알겠어요 하는데. 자, 16세기 이 로마 이 교황청은요 스위스의 용병을 군의대로 협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 경청은 로마 군인으로 세워야 할 그 군의병을 스위스에 있는 군사로 세운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가톨릭의 불만을 품은 신성 로마 제국이 불시의 교황청을 공격해요. 그래서 2만 명에 넘는 이 병사들이 이 교황청에 쳐들어왔을 때 스위스 용병 군의대는 약 189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2만 명을 상대로 도망치지 않았고 끝까지 싸우며 그 교황이 피신할 시간을 벌었다는 거예요. 이 전투로 이 스위스 용병은요 절대적인 신뢰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2만 명의 군사들이 쳐들어오는데 이 189명의 군사들은 이 스위스의 군민들은 그걸 지킨 거예요. 누가 피해도록 교황이 피하도록. 그래서 그 신뢰를 얻었기 때문에 지금도 저 로마 교황청에는 로마 군인으로 그 군인들 세운 게 아니라 누구로 세워요? 스위스에 있는 군의병으로
지금도 지키고 있다고. 지금까지. 그 신뢰는 시계와 같은 정밀 공작 기계에 대한 믿음으로까지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경청은요 쓸쓸 용병들로만 그이대로 고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인 그 부인들을 쏜다. 그 막을 신뢰로 얻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들의 신뢰는요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한 명씩 늘어날 때에 기독교의 체면과 신뢰는 다시 회복이 될 것이, 그죠? 그런 생각 없이 진리에 있는 사람이 한 명씩 늘어날 때마다 이 기독교는요 변화가 될 거예요. 정말 이 대한민국에만 해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수만 명 있다면 아마 변화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신뢰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그 양심과 성품을 갖고 오셔야 돼요. 반드시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잠깐 세 가지를 생각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우리 신뢰해야 돼요. 누구 신뢰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신뢰. 오늘 루스에서의 이 야곱의 경험은요, 그러하여금 하나님만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루스성에서 하나님만 신뢰했어요. 이 야곱. 그의 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또 그분은 자기를 신뢰하는 자들을 너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타고난 재능으로 주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많은 돈이나 어떤 세상적인 어떤 명성으로 그분의 마음을 흡족해 해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위대한 사람이라야 그분의 인정을 받게 되고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성경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깨끗이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렇죠?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뻐할 수 없어요. 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누구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단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 상 주시는 이 시간을 믿어야 돼요. 아멘. 믿어야 돼요. 근데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잃었어요. 교회만. 지금 보세요. 이 자리.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떻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이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이 너희 친척과 아비 줄 때나 가라고 얘기해요. 근데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어디 갈지 몰라요. 그럼에도 이 아브라함 어땠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했습니다. 그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아멘. 우리 중에 누구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그러니 창세기 15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 이유로 여기시고. 아멘. 이렇게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어요. 아멘. 여호와께서 이를 그러니 여기셨다는 거거든요. 아멘. 외모를 꾸미는 것으로는 주를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외모를 꾸민다 해도 내가 멋들게 옷을 입고 온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세상 사람들에게 즐거움 줄 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은요 뭐예요? 형통하는 삶을 사는 첩경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를 버려둔 적이 없다. 사랑하는 딸아, 나 너를 버려둔 적이 없다.
시련과 고통을 겪는 그 순간에 네가 본 그 발자국은 바로 너를 얻고 간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얻고 간 그 발자국. 아멘. 우리는 때로는 예수님 잃어볼 때가 참 많아요. 그죠? 예수님 잃어볼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그 자리에 항상 지키고 있어요. 아멘이에요. 지금 너 어디 있니? 여러분, 이 성경에는요, 이 모압 연합군의 침공으로 나라가 어수선할 때 이 여호사밧은 주를 신뢰하고 적과 대치하면서 권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아멘. 여호와를 신뢰하라. 지금 이 모압 연합군의 침공으로 나라가 어수선할 때 이 여호사밧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형통한 삶은요, 마음으로 간절히 사모한다고 가능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형통한 삶의 길은 바로 여호와를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뭐라? 대답하라. 아멘. 형통한 날에는 기뻐해야죠. 아멘. 그리고 공고한 날에는 다시 한번 대답해 보는 거예요. 아멘. 다시 회심해 보는 거예요. 주는 자기를 신뢰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법이 없어요. 우리 야곱은요, 하나님을 의뢰함으로써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 형통한 삶을 사는 길에 있어서 이사야 2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고에 있나니 생활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그죠? 생활 가치가 어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인생. 여러분, 인생은 뭐와 같아요? 안개와 같은 거예요. 사라지는 안개.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거예요.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뭐 할 것이라? 생활 가치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어디? 여러분, 인생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능력이 반드시 필요해요. 아멘. 근데 그 능력은 나 홀로는 할 수 없잖아요. 나 혼자서. 아무리 좋은 뜻을 세웠다 하더라도 능력이 없으면 구체화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가진 믿음을 업신여겨 존경할 것이지만 우리는 그 믿음의 능력 있는 자가 되는 이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서 와. 마가복음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 야곱은요 믿음으로 능력 있는 자가 되었던 거예요. 지금 예수 형 피해서 지금 어디 있어요? 광야에 있어요. 외로운 그 광야 속에 돌을 가지고 백을 삼아 그곳에 홀려 있는 거예요. 그런 이 야곱이 지금 누구의 능력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경외해야죠. 아멘. 여러분, 루스성의 외로운 이 벌판에서 야곱은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그 위대한 진리를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외경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외경심. 다시 말하면 신이나 어떤 대상을 두려워하며 우러러보는 마음보다 외경심. 신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러러봐요. 하나님.
여러분 세상적인 학문에 밝고 해박한 지식을 가졌다 해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사람은요 그 지혜를 갖지 못하는 자라는 것이. 아무리 내가 해박한 지혜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건 아무 쓸모 없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학식밖에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렇죠.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보다 지혜의 근본이다. 여러분 보세요. 이 다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거룩하신 그 자를 아는 것이 다보다 명철이다. 이게.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랑 판에 있는 거. 인생을 바르게 경영하는 지혜, 세계를 바르게 보고 관찰하는 지혜,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 그죠? 이 모든 것이 다 학문 연구에서나 현인들에게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란 것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지금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할 때 우리가 이것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인생을 바르게 경영하는 지혜, 아멘. 또 이 세계를 바르게 보고 관찰하는 지혜, 또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도요. 제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했습니다. 아멘. 그러니 성도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죠?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누구부터 났다고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외경심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그분의 존재를 의식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떠나게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항상 그 하나님을 먹었기 때문에 의식하고.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과 주를 의식하고 사는 사람의 삶에는 성격과 차이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 전자는요 사람들의 눈만을 의식하기 때문에 가식과 허위에 힘써요. 그래서 늘 언제 치장합니다. 뭐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나를 더 돋보이기 위해서. 그죠? 사람들이 보는 데서만 선과 의를 행한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열심히 하는 것처럼. 근데 사람이 보지 않으면 또 열심히 하잖아요. 겉과 속이 다릅니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는 다릅니다. 그들은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진실하게 살고자 최선을 다해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야곱은 주에서 떠난 자입니다. 그러니 땅 끝까지 감찰하신다고 욥기서 28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뭐 하신다? 살피신다라고 해요. 누가요?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신다는 거예요. 아멘. 뿐만 아니라 로마서에 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뭘 주신다? 봉하시되. 그죠? 아멘. 여러분 안에 봉이 뭘까요? 봉. 그 뜻이 이렇게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인과에 따라 갚음을 받게 됩니다. 아멘. 또 두 번째 뭐예요? 선과 악이 그 원인과 결과에 따라 대갚음을 받는다. 그게 뭐예요? 봉이라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그 행한 대로 뭐 하신다? 갚아주시겠다. 또한 이 외경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뭐예요?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는 선행에 힘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신뢰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선행이 있어요. 아멘.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뭐예요? 선행이에요. 근데 그건 어때요? 오른손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알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선행이에요? 아니죠. 근데 카톨릭은 또 그렇게 해요. 우리 기독교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많이 해요.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근데 요건 누가 더 먹어요? 우리 기독교가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행을 행하도록 명하셨어요. 어떤 일들이 벌어나면요, 큰 사고가 터지면요, 우리 기독교 먼저 앞서요. 구제하고요, 가서 봉사하고요, 도와줘요. 그럼에도 많이 욕을 얻어먹는 것이 우리 기독교예요. 많이 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어떠하든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도록 힘쓰라는 것이 우리가 받은 주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거는 이 목사님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외경심이 있는지의 여부는요, 어느 정도 힘써서 선을 행하느냐가 판별해 줍니다. 판별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은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뭐 했어요? 선행에 힘썼던 거예요.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하님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니라. 이거 보세요. 우리는 누가 만드셨다고요?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뭐하기 위해서? 하기 위하여. 예수님과 뭐하는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뭐하셨다? 지으심 받은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목사님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에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예배해야. 이거 있어요. 아멘. 오늘 루스에서의 야곱의 신인식은요, 뭐예요? 자신이 예배할 대상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도록 만들어 주었던 거예요. 사람이 예배로 드릴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뿐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신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일본에 가보면요, 약 15만 개의 미신들이 있다고 해요. 지금 더 많이 생겼을 것 같아요. 집집마다 바늘신, 또 뭐 컵신, 또 신발신, 별난 신들 다 만들어가고 섬기고 있어요, 일본은. 그리고 그 아사쿠사라는 그 데 가면요, 양쪽에 신전이 있어요, 신전. 사랑표를 모셔서 신전이. 그게 얼마나 향을 폈는지 온 동네가 그냥 향에 연기로 가득 차 있어요. 많고 많은 신들이 섬겨요. 다른 어떤 신이나 혹 사람을 이해에 포함시키는 것은 일구의 가치도 없는 어리석은 일에 불과하다는. 여러분, 사람이 예배를 드릴 대상은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아멘. 왜 다른 게 없어요.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요, 인위적인 방법이나 전통 따위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주께서 강조하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속에는 인문주의적인 어떤 요소들과 세속 종교에 대한 배제를 우리는 함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듣습니다. 성경 보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아멘. 뭐요? 영과 진리. 아멘. 예배하면 흔히들 하나의 의식만을 연상시키기 쉽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예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활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모범적 예배에 충실하게 참석하는 사람이라 해도 주께서 기뻐하시는 생활이 없다면 그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그냥 끌려 나온 거예요. 엄마가 가라니까? 아니면 선생님 나오라니까? 그건 형식적인 거죠. 내 마음속에 뭐가 없어요? 기쁨이 없는데, 예배를 사모할 마음이 없는데 그 예배가 진정 예배가 될 수 있겠어요? 아니란 거예요.
그럼 로마서 12장 1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들을 영적 예물이라. 아멘. 이 몸이 뭐라고요? 거룩한 영적. 산제물이. 여러분 이 몸도요 성전이에요, 성전. 아멘. 그래서 우리 영적 예배를 드려요. 아멘. 내 삶 다 죽게 바쳐야 돼. 아멘. 여러분이 진정한 예배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몸과 마음을 온전히 그분께 드리는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멘. 몸과 마음을 온전히 그분께 드립니다. 우리 야곱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어요. 이 야곱. 그 호세아 6장 6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뭐한다? 원한다. 라고 얘기해요. 아멘. 호세아 선지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번제보다 뭐를 원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 가운데는 입술의 열매인 찬미의 제사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입술의 찬미. 우리 중에 상당수가 찬송을 단지 하나의 노래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 찬송보다는 세상의 노래를 많이 좋아해요. 찬송은 대중적인 이미지와는 달리 엄연한 제사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찬양에도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드려야 할 제사예요. 또 우리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기도를 중시하면서도 찬송 생활을 소홀히 한다든가 또 말씀에는 큰 비중을 두면서도 찬송은 장식 정도로 생각하는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찬송보다는 세상을 더 좋아해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근데 스마트폰 다 음악이 세상 노래로 많이 깔려있죠. 근데 우리가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그 안에는요 뉴에이지슨 그 음란 노래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 이름을 충만하는 입술에 열매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 아멘. 예, 입술을 드리자. 아멘.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보면요, 여러분 그 창세기 아니 출애굽 쭉 있다 보면 이스라엘 예배는 어떻게 됐어요? 지성소에 예배드렸어요. 법궤가 가고 그 줄에는 뭐가 있었어요? 12지파가 있었고요. 또 그 앞에는 뭐가 있어요? 찬양을 하는 선거들이 있었어요. 그만큼 찬양이 먼저 앞섰어요. 하나님께 찬양이 선했지. 또 고린도 전서에도 말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아니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학생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주 성수를 범하지 않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할 때 이 야곱과 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복되고 복되니 거룩한 주, 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야곱이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또 아버지 예배자로 또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처럼, 정말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이 아버지 앞에 신뢰하며
또 경외하며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을 예배드리며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하여 우리 자양중앙교 더 부흥과 성장해 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하여 그들의 학교에 아버지여 파수꾼이 되어서 선교사가 되어서 또 아버지 그들을 하여금 그 학교마다 부흥을 붙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또 찬양이 말씀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그곳에 아버지여 기독교의 동아리가 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임 가운데 성령 임재하여 주시고 마가다라방에 110명이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하였던 것처럼 그런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또 아버지 중간고사를 앞두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또 아버지 요새 독감으로 인해서 또 유행해서 또 아파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모든 것들을 하신 아버지 하나님 있겠소.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지혜와 소명을 더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답게 써져가도록 역사하시고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축복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면서 중장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네, 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월 마지막 주일이죠. 벌써 2023년도도 이제 4개월이 쫙 지나갔습니다. 이제 남은 기간 한 8개월 남았죠. 8개월 기간 남았는데 우리가 정말 2023년 주제처럼 비전을 향하여 살아오러 나가는 성도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명이 한 사람 꼭 전도해서 비전을 꼭 찾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오늘도 이렇게 많이 비어 있는데 아마 이제 중간고사로 또 독감으로 나오지 못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듣고요. 또 중간고사 나온 친구들에서도 열심히 듣고 열심히 좀 공부하고 좋은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배 후에 간식 일찍 준비되어 있으면 떡볶이가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 오늘 많이 안 나와가지고 남겠네요. 떡볶이가. 영찬아 한 두세 그릇 먹고 가. 은찬아, 은찬이 재훈이니? 은찬아 형은 안 나왔어? 안 일어났어? 오늘 나온다고 여기 약속했는데. 아무튼 마지막 그 광고가요. 다음 주 주일은요 어린이 주일이에요. 어린이 주일에 불구하고 5월 8일에 어버이날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선생님들이나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할머니 댁으로 또 아마 시골이나 고향으로 아마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일부 연합 예배를 들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 예배와 함께 예배를 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실 분들은 일부 연합 예배 9시 반에 또 아니면 2부 때 오실 분들은 2부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네. 다음 주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 다음 주 14일 날은 야유회입니다. 야유회 아셨죠? 여러분들 아마 볼링을 치고 싶다고 해서 그런데 많이 나오셔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 나온 친구들 주변에 친구들 들어오셔서 함께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다른 광고 없으면 한국 기도하고 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 이 아침에 이 교회에 불러주시고 또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보았던 것처럼 정말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학생들을 주께서 들어주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아멘. 정성을 모아서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그 예물을 통하여서 또 우리 자양중앙교 학생부가 더 부흥하고 성장하시도록 기름 부으시고 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 지혜와 명철을 도와여 주시고 특히 우리 고3들 또 우리 지은 형아 또 우리 준이 정말 두 친구들 주께서 떨어주시고 잘 준비하여서 그들이 바라는 과와 그 대학을 통해
하나님 보시고 쓰임 받도록 주께서 기름 보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히 우리 최종환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도 지금 병상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특별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해 주시고 하루빨리 회복되어서 건강한 몸을 통해 또 이 주님들이 나와서 함께 배들며 나오도록 역사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국장에서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아가고 하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과 우리 교사 사람들과 우리 위해 그들의 안내와 그들의 비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마쳤습니다. 아멘.